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른 성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특히 복음은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도 그러하셨지만 비유의 소재를 자연스럽게 늘 살아가는 일상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동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농부는 좋은 땅이 아닌 엄한 땅에도 씨를 다 뿌렸을까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사법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4월에서 10월까지의 건기가 계속되고 밭이 이 시기에 길이 날 수도 돌이 될 수도 작풀이 자라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1월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로 접어드는데 그때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엄청나서 사막이 됐던 곳이 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스라엘 지역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그 고른 땅, 마른 땅이라고 해서 뿌려놓고 물기가 있는 땅이라고 해서 뿌리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다 뿌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골라서 뿌렸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골고루 다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 나쁜 땅 가려내는데 시간 낭비하느니 여기저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뜻으로 이 파종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알다시피 늘 하느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에 대한 설교가 먹혀들지 않고 배척당하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하느님의 나라의 이력이 드러나고 만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믿음을 표현한 비유가 바로 이 하느님 나라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라에서 활동하셨을 때 처음에는 인기가 아주 많으셔서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이 생기고 이탈자들도 생겨서 인기는 지속되지 못했고 고립되어 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이제 당신이 하는 하느님 나라 운동은 글렀으니까 관두라는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길바닥과 가시초가 우성한 밭에 씨를 뿌린들 소용없으니 가서 낮잠이나 자라고 속단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농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 이듬해 5월에 30배, 60배, 100배 소출을 낼 줄 믿고 비지땀을 흘리듯이
실패를 거듭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 하느님께 거는 나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라는 마음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복음은 비유에 대한 해설도 전하지만 예수님의 직접 해설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어떤 우의적인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부분, 그 생략한 부분 뒤에는 30배, 60배, 100배 무슨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란 그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교회의 어떤 해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전대의 어려움을 겪는 전도자들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이 미흡한 신도들을 훈계하려고 이런 해설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비유와 그 해설의 차이점은,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희망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해설은 씨에 대해서,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교회의 복음 선포라든가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는 청중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농부들은 씨를 뿌리면서 모든 씨앗이 새들에게 먹히거나 병들지 않고 제대로 싹을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싹을 낸 씨앗들이 병들지 않고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너그러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배우기보다 될성 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런 식의 좁은 생각과 쉽게 판단함으로써 깊은 좌절과 포기와 실망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살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를 맛보기가 십상이죠. 아무리 몸부림쳐 보아도 실패가 거듭될 때도 우리 인생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기는 하지만 사방이 벽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도, 그런 극한 상황에 부딪힐 때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죠. 어쩔 땐 엄청난 좌절을 겪을 때에는 죽는 게 오히려 이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의 끈질긴 희망을,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끝없이 가고자 했던 하느님 나라로 향한 열정을 우리는 오늘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하느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인지 고른 땅인지 구분하고 비판하는 데 있지 않고 누구에게든 똑같이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망을 깨달아서 하느님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인간적인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내 자신과 내 주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신 분들이 다시 또 일어나시고, 물론 또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그 경험으로, 체험으로 그 좌절을 이겨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 삶 안에서 다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들을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희망관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는 그때그때, 죽고 나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심겨주면서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론을 마치면서 승자의 길이라는 그런 좋은 글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승자가 맨날 올림픽이든지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선수가 승자가 아니라 인생 안에서의 승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 승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께 마칠까 합니다. 승자의 길.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다.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다라고 한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하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하다. 승자는 어린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고 패자는 어른들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 바빠라고 한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없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다니며 산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서는 기쁨을 알고 패자는 넘어지면 신세를 한탄한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들 줄 알고 패자는 문제의 주변에서만 맴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자주 쓰는 말은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이다. 인생에서 승자는 늘 이기는 사람이 승자가 아닙니다. 인생 안에서 지고 이기고 실패, 희노애락이 있는 부분 안에서 늘 기쁘고 또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승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내 행동에서 드러나는지요. 멸시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예비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2015년 4월 4일 영세를 받을 예정인 예비신자를 모집합니다. 입교 환영식은 9월 7일 주일 오전 9시 미사에 하며 교리교육은 목요일 오후 8시에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사무실 773-283-3979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선교 바랍니다. 2014년 불임마 한인축제 선교 행사 안내입니다. 시카고 지역 4개 성당을 합동으로 8월 9일과 10일에 하나의 카톨릭,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카톨릭 선교 행사가 거행됩니다.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된 시카고 한인 카톨릭 공동체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웃들과 함께 하시어 하느님 은총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면서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서 후원을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각 본당 사무실이나 선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하상문화학교 예능교실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킹더에서 12학년까지, 수강 과목은 바이올린과 피아노, 플룻, 종이접기 자격증반, 그리고 서예와 동양화반으로 일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하며 매달 등록 가능합니다. 문의는 하상문화학교 담당 황록연 614-598-3299로 하시면 됩니다. 하상문화학교 성인교실 기타반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일시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강사는 도홍균 선생님이고 기간은 7월 9일부터 수강료는 3개월에 40불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하상문화학교 황록연 614-598-3299로 하시면 됩니다. 영세를 희망하거나 카톨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예비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매 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고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제스플레인에 위치한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7일 오후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300여 명을 넘어서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교황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직후인 지난 18일 오전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대통령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서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폭력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양측이 적의를 걷어내고 평화를 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로마 시각으로 지난 18일 오전 10시 페레스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건 후 오전 11시 30분에는 아바스 수반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양국 간 군사 충돌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인간 존엄성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나는 두 분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 두 정상이 함께 노력해서 중동 지역의 모든 이해 관계자와 정치 정파들이 상호 적의를 뿌리 뽑고 휴전과 평화 그리고 마음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두 정상과 모든 교회의 중동 성주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17일 오후 7시에는 교황청 국무원을 통해 가자 지구에서 사목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 호르헤 헤르난데스 신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나는 마음을 다해 그대와 동행하고 있고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길 기도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교황청 통신사 파데스에 따르면 헤르난데스 신부는 가자 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개방해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르난데스 신부를 돕고 있는 브라질 출신 라우디스 수녀는 피난민들이 폭탄의 폭발음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잔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김시연이 부릅니다. 빛과 소금.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 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가톨릭 교리. 오늘은 견진성사를 통해 받는 성령칠은, 즉 성령의 7가지 은혜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견진성사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칠은은 첫째로 지혜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구원에 필요한 일에 끌리어 맛들이게 하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통달입니다. 믿음의 이치를 깨달아 그대로 따를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셋째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과 피해야 할 악을 분별케 하는 은혜입니다. 넷째는 용기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죄악과 악마를 거슬러 싸울 수 있는 능력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섯째는 지식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할 것과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분별케 하는 은혜입니다. 여섯째는 효경입니다. 하느님을 참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탁케 하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경외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여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까봐 두려워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온유, 성실, 절제가 있으며 견진성사의 효과로는 견진성사를 받은 자는 교회의 성숙한 수호자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증거자가 되어야 하고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녀 클라라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귀족의 딸로 태어난 성녀 클라라는 용모도 뛰어나서 12살 때 혼인을 서두르는 부모들의 강권을 물리쳤으며 1212년 사순절 때 성 프란치스코의 설교에 크게 감명을 받아 수도 생활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는 성지 주일에 부모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포르치운쿨라 성당에서 성 프란치스코로부터 수도복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아직 여자 수도원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바스티아 근방 성 바오로라는 베네딕토 수도원에 그녀가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들이 그녀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므로 끝까지 항거하다가 산 안젤로 디판초로 옮겼는데 그 얼마 후에 15살 된 동생 아네스까지 언니에게 와서 함께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부친은 12명의 장정을 무장시켜 아네스라도 데려오려고 하였지만 클라라의 간절한 기도의 힘에 의해 끝내 아무도 데려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녀들은 맨발로 지내고 맨바닥에서 자며 고기를 먹지 않고 완벽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후에 성녀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자매들에게 그런 과격함을 완화시키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루를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재물조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이나 다른 성직자들이 수녀들의 규칙이 너무 엄격하다고 반대해서 많은 공경을 겪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를 비롯한 동료들은 높은 수준의 관상가들이었으며 복음적 완떡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녀는 약 40년 동안 공동체를 지도하였지만 늘 건강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뜻이 담긴 클라라회의 회칙은 그녀가 운명하기 이틀 전에야 겨우 승인을 받을 정도로 그 엄격성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클라라회는 급속도로 이탈리아 전역과 프랑스, 독일로 보급되었고 교황과 추기경 및 주교들의 자문 역할로서 떨친 그녀의 영향도 지대하였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기적으로 더욱 영광스럽게 되었는데 1241년 그녀의 기도로 프레데릭 2세의 난폭한 군인들로부터 아시시를 구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1253년 8월 11일에 아시시에서 운명하였는데 2년 후에 곧바로 시성되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참된 거룩함. 성성은 고행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고 매우 어렵게 생각하도록 악마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그에게는 성인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단순하고 소박한 영적 삶에 맛들이고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성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